전림승보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서여 정단 선사. 단사자는 정단 선사니까 단사자 오흥 사람이다. 처음 사자 탈춤을 보고 심묘가 열렸는데 문이 있는 비단으로 사자의 탈을 본떠 옷을 만들어 가끔 입고 다니므로 그렇게 불렸다. 서사 철강선에 있다. 머물면서 고소취봉월 선사의 법을 이었다. 서여산에서 호주가 매우 가까웠는데 눈이 올 때마다 아침에 사자 무늬 옷을 입고 성으로 들어가면 어린아이들이 다투어 떠들면서 따라다녔다. 사람들로부터 돈을 얻으면 춥고 배고픈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냥 몸 가는 대로 그냥 그러고 사셨던 모양입니다. 전목부가 절동 지방의 관리로 부임하여 만나보고 다음날 공양을 약속했다. 단선사가 새벽녘에 홀로 가다가 비를 피하여 길가에 인가로 들어갔다. 젊은 부인이 나와서 맞이하려 하는데 갑자기 그 남편이 나와 욕을 하면서 쫓아냈다. 도망가다가 마침내 나졸에게 잡히게 되었다. 목부가 요 벼슬 이름. 목부의 아전이 객을 묵다가 그 임을 알고서 그 까닭을 묻자 말하였다. 전 공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번거로워서 그랬소. 본래 공양 가는 길이었는데 중도에 간사한 마음이 생겨 내가 밥을 달라고 청했소. 목부가 이 이야기를 듣고는 놀랍기도 하고 우습기도 해서 객을 돌아보며 말하였다. 이 스님은 마음속에 한 점도 숨기는 일이 없구나. 전 목부 지방관리 청을 받아서 그러면 초청받아서 공양을 하러 가는 길에 인가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또 쫓기다가 나졸한테 잡히고 어떻게 된 거냐 물으니까 공양하러 가는 길이었는데 중간에 그럼 또 배가 고파가지고 밥 달라고 아무 집이나 들어갔다. 또 일찍이 죽은 닭을 가지고 빨리 뛰어가는 사람을 보고는 옷을 당기면서 어찌할 것인가를 물었다. 닭이 살쾡이에게 해를 당했는데 불법에서는 먹지 못하게 하니 괄호해놓고 불자가 붙어 있어서 법에서는 먹지 못하게 하니 물속에 버리려고 합니다.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니까 그렇게 나라법에서 먹지 못하게 뭐 한 건 아닐 테니까 물속에 버리려고 합니다. 정단 선사가 억지로 달라고 하자 길가에 모인 사람들이 보고서 빈정거렸다. 마땅히 개송을 짓는다면 주겠습니다. 정단은 꿇어 앉아서 제문을 지었다. 생각건대 신령스러운 목숨이 살아서는 매와 큰 까마귀에게 곤경을 당하고 죽어서는 가마솥에서 삼기는 재앙을 만났구나. 살아있을 때는 너에게 새벽을 날려주길 요구하더니 죽었을 때는 거두어 묻어주는 사람이 없구나. 그대를 받들어 시주물로 바꾸어 뱃속에 시주하여 나의 배로 그대의 관을 만들어 주리라. 말을 마치고는 죽은 닭을 가지고 가서 굶주린 사람들에게 줬다. 늘 법화경을 외웠다. 철강서 호주 땅 사람들이 다투어 청하면 반드시 돈 500전을 받고 나서야 질목을 열어 몇 구절을 외워 주었는데 돈을 가지고 땅에 앉아 있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는 가버렸다. 어부사를 이런 노래가 있겠죠. 좋아요. 달 밝은 저녁이면 아침이 올 때까지 부르곤 했다. 굴월이라는 사람이 지은 노래인데 굴원이 너무 청렴하여 귀향을 갔을 때 근심 걱정에 빠져 있을 때 어부가 세상에 순응할 것을 일러주었으나 그걸 듣지 않으니까 어부가 노래한 것이 창랑의 물이 맑으면 각근을 씻으면 되고 창랑의 물이 흐리면 내 발을 씻으면 되리라. 창랑을 맑히려고 하는 거냐. 이렇게 회두화상이라고 불리는 미친중이 있었다. 삿된 돌을 써서 세상 사람들의 가슴을 격동시켰는데 사대부들조차 그 잘못된 돌을 오히려 편안하게 여겼다. 이 삿된 미친 중이 단양태수 여공과 함께 고기를 먹고 있을 때 마침 정단이 와서 그 광경을 가리키면서 바로 이와 같을 때 어떤 것이 부처냐. 회두가 곧바로 대답하지 못하자 정단이 그의 머리를 후려치고 밀쳐 넘어뜨리고 가버렸다. 태수가 앞에 있거나 말거나. 또 불탁이라는 요망한 사람이 수주성 밖에서 땅을 파자 불상이 나왔는데
그 위에 탑을 세워 성한 사람들의 믿음과 공경을 받고 있었다. 정단이 보고 찌르듯 들이대면서 어떤 것이 부처냐. 불탁이 머뭇머뭇하자 정단이 걷어차고 가버렸다. 어부사를 좋아해가지고 밤새 불렀다고는 하지만 뭐 딱히 순응하고 사시진 않은 것 같아요. 장승상 자후가 법자에 오를 것을 청하고 유수노에게 스님에 대한 소를 짓도록 하였다. 그 내용이 회두를 거꾸려뜨리고 불탁을 걷어 차셨네. 7권의 법화경은 다 읽기도 전에 한 소리 어부사가 먼저 들리네. 정단은 승관이 읽는 것을 듣다가 이 소를 읽는 것을 듣다가 이 대목에 이르러 손으로 야유하면서 그만둬라. 그리고는 앉아서 구성진 가락을 붙여서 읊조렸다. 본래 소상강 낚시꾼이 동서남북으로 휘돌아 다녔네. 대중들이 모두 술렁거리며 칭찬하자 정단이 돌아보고는 웃으면서 내가 부처님의 법을 보니 부처님의 법도 이와 같구나 하고는 자리에서 내려왔다. 승상 자후가 밥을 오랫동안 먹으니 정단이 화를 내면서 개성으로 도타운 장승상이여 나에게 무덤을 보라고 부탁하네. 나는 채소만 먹는데 그대는 오신채까지 먹는구나. 자후가 크게 웃었다. 도타운 장승상이요. 근데 주석에 손님을 초대했을 때 준비하는 음식을 함께 먹는 가운데 손님이 식사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재촉하는 말을 한마디씩 하는 풍습이 있었다. 뭔가 파격적인 그런 모양까지는 아니다 그러면. 도타운 장승상이여 나에게 무덤을 보라고 부탁하네. 묘자리를 보라고 부탁하네. 뭐 그런 부탁이 원래 있었던 걸란지 아니면 저렇게 천천히 먹다가 죽을 생각이냐라고 면박을 주는 뭘 그렇게 오래 먹어 많이 먹어. 자우가 크게 웃었다. 그때 태위 여길보 또한 단양에 머물렀는데 세 사람이 하루 종일 함께 다니니 길보가 선정 공덕이 모든 반야 가운데 제일이라고 하고 송하였다. 해경은 선정을 10년 동안 닦았고 자후는 홀로 단련하여 근심을 잊었고 개강은 신선이 되었으니 마침내 모두가 해탈한 것이로다. 자후는 방금 승상이 자후고 세 명이 서로를 지칭을 한 건지. 정단이 개성으로 장공은 신선수를 좋아하고 여공은 태위 여공 좌선을 좋아하며 나는 담판한과 같으니 각자 한쪽만을 보는구나. 외골수 담판한 판을 등에 짊어진다. 그러면 한쪽밖에 볼 수 없다. 뒤가 가리니까 뒤가 안 보인다. 앞만 본다. 소문을 전해 들은 사람들이 웃으면서 즐거워하였다. 태위 여길보 스스로 해경이라고 하는 거겠죠. 선정공덕이 반야 가운데 제일이라면서 해경은 나는 선정을 10년 땄고 좌우승상은 홀로 단련하여 근심을 잊고 대강은 지금 보고 있는 서여 정단선사 신선이 되었으니 모두가 해탈한 것이로다. 장공은 신선수를 좋아하고 여공은 좌선을 좋아하고 나는 단판한과 같으니 한쪽만 본다. 어느 초에 원조 선사가 경사의 해림사로부터 물러나 고소산으로 돌아가면서 감로 땅에서 정단을 보고는 말하였다. 원조 선사가 너는 단사자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원조가 놀리면서 총구석의 사자로구나. 그러니까 정단이 총구석의 사자가 총구석에서 춤을 추니 꼬리털과 눈이 함께 움직이네. 사자가 아가리를 벌리고 뱃속에서 비틀비틀 가면서 사람들이 받드는 것은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는구나. 설령 제왕의 궁전에서 춤을 춘다고 하더라도 한바탕 연극일 뿐이로다. 원조는 그 비방하는 말을 알아차리지 못하였다. 총구석 사자로구나 하니까 총구석 사자가 총구석에서 춤춘다. 그러면 제왕의 궁전에서 춤추는 제왕의 궁전의 사자들은 각자 역할놀이 잘 하면 되지. 꼬리털과 눈이 함께 움직이네. 사자가 아가리 벌리고 뱃속에서 비틀비틀 가면서 사람들이 받드는 것은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는구나. 뭘
지금 이 원조 선사는 경사의 해림사에서 물러나서, 경사는 지금 낙양에 있다고 하니까 수도에 있는 절에서 물러나가지고 돌아가면서 제왕의 궁전에 있다가 돌아가면서 그러면 내 폼을 잡으세요. 어차피 니도 춤추고 나도 춤추는데 춤 실컷 춰놓고는 사람들이 받드는 것은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 위선은 뭘. 정단이 나그네 신사가 되어 지팡이도 짚지 않고 호주로 돌아가다가 강가를 지나면서 호주로 가는 빠른 배가 있는가? 뱃사공이 나는 항상 좋은 배로 모십니다. 정단이 기뻐하면서 그러면은 됐다. 그리고는 배 후미에 탔다. 우진관 고소유가 정단의 도가 높다는 소문을 듣고 광해사에서 법자에 오르기를 청하였다. 정단이 손으로 자신을 가리키면서 하늘에는 달이 두 개가 없고 세상에는 나만 있을 뿐이다. 천지간에 바람이 선을 하니 천고의 뜻이 분명하구나. 소요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진관이 어떤 벼슬 일난지 싶지만 그래도 절에 임명을 하든 모시든 높은 자리일 텐데 법자에 오르기를 청하니까 정단이 스스로를 가리키면서 하늘에는 달이 두 개가 없고 세상에는 나만 있을 뿐이다. 천지간에 바람이 서늘하니 통째로 바람이 서늘하다. 일천천자의 옛꽃자여 천고의 뜻이 분명하구나. 소요는 고개를 끄덕였다. 거절의 말로 보이는데 정단은 자신을 높여서 칭찬하고 내뱉는 말이 기괴한 기인이었다. 치아의 병이 오래되어 낫지를 않자 대중들에게 내일 열반하겠다. 대중들은 농담으로 듣고서 개송을 청하니 정단은 붓을 찾아서 큰 글씨로 썼다. 단사자는 매우 게을러서 죽기 전에 치아가 먼저 뭉개졌으나 두 때에 대중들과 함께 큰 방에 나아가 죽과 밥을 쫓아가느라 제대로 먹지도 못했다. 지금 죽을 수 있다면 편안해져서 영원히 잠들어 모든 일에 간섭받지 않을 것이다. 가장 좋은 것은 관리를 만나지 않는 것. 그 다음은 밥과 죽을 먹지 않아도 되는 것. 밥과 죽을 쫓아다니느라 평생 피곤했는데 이제 좀 쉬겠네. 근데 첫 번째 꼽은 건 관리를 만나지 않아도 되는 것. 피곤한 밥과 죽 쫓아다니는 것도 두 번째다. 좋은 일 가운데 밥과 죽을 먹지 않아도 되는 것이 두 번째고, 그거보다 더 좋은 건 관리를 만나지 않아도 되는 것. 날새일 무렵에 드디어 열반하니 72이었다. 동호 땅에서 제사를 지냈으니 이름도 계보도 없는 성인이었다. 하여 말하노라. 내가 해외에서 3년 동안 숨었다가 돌아오니 총림은 시들고 노승들은 죽어서 아무도 없구나. 조학자들은 박고랑에 길이 나도록 찾아왔으나 모두가 배를 두드리고 한가로운 잡담만 나눌 뿐 그 뿌리가 없었다. 돌을 구한다고 박고랑에 길이 나도록 사람들을 오고 가는데 다 돌을 구하는 게 아니라 와가지고는 배 두드리고 한가로운 잡담만 하더라. 내가 탄식하면서 한참 생각해보니 어제 본 여항유정선사, 그리고 지금 본 서여 정단선사, 단사자 같은 사람들도 모두 30년 전에는 총림의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고상한 풍모와 뛰어난 운치를 갖춘 것이 그러하였다. 더욱이 법을 전하고 중생을 제도한 것은 더욱 뛰어났다. 이에 두 스님이 평생 동안 간직했던 큰 뜻을 기록하여 후세의 뛰어난 무리들이 귀감으로 삼아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 바이다. 여항유정선사나 서여정단선사나 어떤 이제 법맥에 그 가운데 있는 분들은 아닌데 그럼에도 그 기록으로 볼 때 다들 큰 선지식들이다. 지연법화 화엄룡선사. 지연법화는 그 태어난 곳을 모른다. 처음에 경덕사 칠구지원에 나타났는데 맑은 얼굴은 기이하면서도 고와하였다. 똑바로 바라보면서 눈을 깜빡이지 않았고 말을 빨리 하는지라 알아들을 수가 없었으며 서로 전하는 말에 의하면 법화경을 줄줄 외워 그것이 바로 이름이 되었다고 한다. 때로는 혼자 중얼거리면서 웃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저작거리에서 돌아다녔고 도포자락을 걷어붙이고 뛴다거나 혹은 손을 들어 허공에다가 그림을 그린다거나 또는 우두커니 한참 동안 서 있기도 했다. 뭘 막 뛰어다니거나 아니면은 허공에다가 손짓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가만히 서 있거나 고깃집, 술집 전전하면서 먹고 마시는 것을 가리지 않았는데 도속들은 모두 미친 스님으로 보았다. 승상, 여허공,
여호공 이 불법의 대의를 묻자. 본래 한 물건도 없지만 한 맛이 그대로 진미를 이룹니다. 어떤 스님이 물었다. 세상에 부처님이 있습니까? 절 안에는 문수가 있느니라. 어떤 사람이 물었다. 스님께서는 범부입니까? 성인입니까? 스님은 손을 내저으며 나는 그런 것에 머물지 않았다. 않는다. 세상에 부처가 있습니까? 절에는 문수가 있다. 불법의 대의를 물으니까 본래 한 물건도 없다. 이거는 뭐 유명한 구절인 거고. 그런데 한 맛이 그대로 진미를 이룬다. 일미도 마찬가지로 관용적으로 쓰는 표현이긴 하지만 범부입니까? 성인입니까? 하니까 나는 그런 곳에 머물지 않는다. 나는 그런 곳에 있지 않다. 지화 3년 인종이 병이 들었는데 후계자를 세우지 못해 천하의 민심이 차가웠다. 간관인 범진이 먼저 큰 뜻을 내어 종실의 어진 자를 간택하여 왕실의 후손이 태어날 때까지 맡겨두고 임시로 서울에서 가장 먼 곳으로 물러나 쉬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숙위를 장악하고 경읍을 잘 다스려 천하의 사람을 묶어두기를 청하였다. 요 인종에게 청하였다겠죠, 당연히. 후대가 뭐가 이제 힘이 하니까 그러면 당연히 어수선해지는 거고 천하의 민심이 차가웠다. 간관 범진이 간관은 내시일난지 싶어요. 큰 뜻을 내어서 종실의 어진 자를 간택하여 누구를 그러면 대리로 내지는 임시로 왕실의 후손이 태어날 때까지 좀 먼 친척으로 넘어가더라도 피를 잇는 자가 또 태어날 때까지 임시를 세우든지 임시를 두고 그냥 은퇴하시든지 먼 곳으로 물러나 쉬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숙위를 장악하고 경업을 잘 다스려 수도를 방비하는 건데 천하의 바람을 묶어두기를 청하였다. 단속을 잘 하세요. 아예 그만두든지 아니면 힘내서 똑바로 하든지. 병주 통판 사마광이 무릇 3번 상소를 올렸는데 한 분은 천자의 수중에 있고 2분은 중서에 내려와 있다고 말했다. 한 분은 천자의 손에 있고 2분은 중서에 내려와 있다고 말했다. 임금이 밤중에 향을 피우고 가만히 기도하면서 다음날 화성전에서 음식을 갖추고 경건하게 법화대사를 청하고자 하니 부디 물리치지 말고 공양에 왕림하게 해 주십시오. 새벽에 임금이 도복을 입고 단정하게 서서 기다리니 잠시 후 달려와 아뢰었다. 지연 법화가 우행문을 가로질러 침전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시위가 안 된다고 꾸짖어 멈추게 하였습니다. 왕이 웃으면서 짐이 오시라고 청하였노라. 잠시 후 도착하더니 곧바로 임금의 자리 위에 올라가 결과부자를 하고 앉았다. 공양을 대접받고 가려고 하니 임금이 짐이 황태자를 세우지 않는다고 대신들이 모두 말을 하는데 앞으로 나이가 들 때까지 후계자가 있을지 없을지를 법화대사께서 한번 결단해 주십시오. 스님이 붓을 찾고 종이를 가져와서 연달아 13과 13을 썼는데 무릇 10줄 정도를 늘어놓고는 붓을 던지고 다른 말이 없으니 모두가 그 뜻을 헤아리지 못했다. 그러면 좀 뭔가 말 그대로 좀 기이할 수 있겠죠. 연달아 13을 10줄을 계속 쓴다라 하면 그러고는 붓을 던져버렸다. 그 후에 영종이 등극하였는데 보간의왕의 13번째 아들이었으니 그러면 요 인종의 형제 중에서 제 자식 13번째 아들이었으니 바야흐로 앞에서 한 말이 영험하게 되었다. 근데 뭐 이런 거는 지나고 난 다음에서야 늘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예보가 아닌 거예요. 비 오기 전에 알아야 일기예보인데. 경력 무자년 1048년 11월 23일 열반하면서 사람들에게 나는 무량것 이전부터 서다국토를 이룩하였는데 응신으로 교화를 드날렸으니 이제 남쪽으로 돌아가리라. 말을 마치고 나서 오른쪽으로 누워 입적하였다. 서다국토는 중인도의 나라라고 찬하여 말하노라. 열애세존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멸도한 이후에도 모든 보살 아라한 응신에게 부축하기를 저 말법시대에 태어나서
가지가지의 모양을 나타내서 법륜을 굴려 모든 중생을 제도할 것이니라. 혹은 사문, 거사, 인, 왕, 사람의 왕, 관리, 그러면 귀족 대신, 아니면 소년, 소녀, 음녀, 과부, 도둑, 백정 등이 되어서 그들과 동사섭하면서 함께하며 더불어 불승을 찬탄하여 중생들의 신심이 산마지에 들어가게 하지만 끝내 스스로 참보살 참아라한이다 라고 말하지는 않겠다. 이게 지금 열애세존의 말씀이 계속되는 거예요. 내가 멸도한 이후에 모든 보살, 아라한, 또 응신에게 부촉하기를 이와 같이 말하지는 않겠다. 부처님의 밀인을 누설하여 후학에게 쉬운 말로 하여 오직 목숨이 다하도록 남겨두신 부촉을 모든 중생에게 드리우게 할 것이다. 출처가 당연히 있겠지만 부처님의 밀인을 누설하여서 후학에게 쉬운 말로 하여 목숨이 다하도록 남겨두신 부촉을 모든 중생에게 드리우게 할 것이다. 이런 말도 다 번잡하고 필요 없고 그냥 동사섭하면 동사섭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모든 중생에게 드리우는 거지. 내가 본래 보살이고 아라한인데 꼭대기부터 저 아래에 이르기까지, 왕에서부터 도둑 백정에 이르기까지 함께 하면서 이익이 되도록 한다. 이것도 이미 늦은 거다. 지연법타가 임종하면서 말한 나는 무량겁 이전부터 서다국토를 이룩했는데 응신으로 교화를 드날렸다 라고 한 것이 이것이리라. 그냥 몸 가는 대로 파격적인 외각으로 미친 스님으로 한생 사신 분인데 황제도 이미 알고 있을 정도니까 그냥 미친 스님만은 아니었다. 이 인종이 자기가 그러면은 또 황궁에서 궁지에 몰렸을 때 거기에 대해서 기도를 해가지고 딱 찍어가지고 지금 이 법화 선사를 불러가지고 결단해 주십시오. 한 명 좀 찍어 주십시오. 없으면 한 명 좀 만들어 주십시오. 뭐 이렇게까지도 보이는 거죠. 그 마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라고 묻지만 화엄 도룡 선사 이름은 도룡, 어디 출신인지 모른다. 지화 초에 경사에서 놀다가 서울에서 놀다가 경덕사에 객으로 갔다. 낮에는 마음대로 저작거리를 돌아다니면서 구경하다가 밤 9시 무렵에야 돌아오니 문을 지키는 사람이 꾸짖고는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 어느 날 저녁에도 늦게 돌아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문 앞에 누워 있었다. 인종이 꿈에 경덕사 문 앞에 도착했는데 용이 몸을 틀고 있는 것을 보고 놀라 잠을 깼다. 한밤중에 관리를 시켜 살펴보게 하니 한 스님이 잠에 빠져 코까지 골고 있었는데 잡고는 흔들자 놀라 눈을 휘둥그랬더니 이름을 묻고 나서 돌아가 아래였다. 임금께서 도룡이라는 이름을 듣고는 기뻐하면서 좋은 징조로다. 이튿날 조칙으로 편전에 불러 근본 종지를 묻자 도룡은 상세하고 진실한 대답으로 아뢰니 임금이 크게 기뻐하여 대상국사 소주원에서 머물기를 교지하니 왕족과 귀족들이 서로 다투어 친견하기를 원하여 도룡이 세수도하기 전에 집 밖에 신발이 가득했다. 임금이 개송의 구절로 서로 응수하면서 노래하여 도를 풀어내기도 하고 혹은 궁궐에 들어가 머물면서 서로 마주 대하기도 하여 특별히 후하게 예후하였으며 응제명오 선사라는 시호를 내렸다. 인종이 이런저런 많은 스님들 잘 챙겼네요. 그러니까 앞서서 본 법화 선사 같은 분도 그러면 황제 명부에 있었던 걸 테고, 도룡이 젊었을 적 성문사 철선사를 스승으로 모시고 있었는데 언젠가 물었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다만 가는 곳마다 편안하고 어디를 가나 편하고 한가로울 수 있다면 자연히 옛사람의 발자취와 합치된다고 했는데 이 말을 듣고도 의심이 그치지 않으니 어떤 것입니까? 이 말을 듣고도 의심이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있다는 것을 알면 가는 곳마다 편하고 한가하지만 사람이 주현에 머무는 것과 같아서 주에 머물고 현에 머물고 이와 같아서 혹 듣기도 하고 혹 보기도 하면서 1000번 속고 100번 괴이하더라도
저 모든 것이 장차 일상사가 될 것이다. 있다는 것을 모르면 편안하고 한가하지만 사람이 촌락에 머무는 것과 같아서 약간의 성색만 있어도 괴상하게 전해오는 말에 놀랄 것이다. 돌아가신 동산 스님이, 이건 동산 양계 스님, 대중에게 이 일을 알고자 한다면 집에 새 아이를 기르는 것과 같다. 한 아이는 주중에 두는 것이고 한 아이는 촌중에 두는 것이고 한 아이는 현중에 두는 것이다. 그 한 아이는 집안의 재물을 쓸 것이요 한 아이는 바깥의 돈과 물건을 쓸 것이요 또 한 아이는 집안의 돈과 물건을 쓰지도 않고 또한 바깥의 돈과 물건을 쓰지도 않을 것이다. 말해보아라. 어느 한 개가 주중에 있는 것과 합해지는가? 어느 한 개가 현중에 있는 것과 또 어느 한 개가 촌중에 있는 것과 합해지는가? 이런 말씀도 하셨네요. 동산 스님이. 이 일을 알고자 한다면 세 가지가 있는 것과 같다. 세 가지를 기르는 것과 같다. 우리 눈높이로 말하면 한 아이는 회사의 부자고 한 아이는 동네의 부자고 한 아이는 현에서 부자다. 주가 제일 큰 거고 동네 부자 할래, 도시 부자 할래, 아니면 나라 부자 할래. 이제 양계 선사께서는 한 아이는 집 안에 재물을 쓰는 거고 한 아이는 바깥에 재물을 쓰는 거고 한 아이는 집 안과 집 밖에 어떤 것도 쓰지 않는 것이다. 말해보라. 뭐가 뭐냐. 그러니까 어떤 스님이 물었다. 세 가지는 경중을 밝힐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다. 경중, 무겁고 가볍고 크고 작고 분별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또 거기에 맞장구를 쳐주셨어요. 동산양 교수님이. 어떤 것이 이 사람의 몸을 빼내는 곳입니까? 그러니까 있는 것을 안다면 도리어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이게 말이 따옴표를 좀 챙겨야 될 것 같아요. 말하다 보니까. 동산 양계 스님은 이렇게 질문하는 것까지가 동산 양계 스님의 말씀이었고 어느 한 개가 현중에 있는 것, 어느 한 개가 주중에 있는 것, 또 촌중에 있는 것 합해지냐. 동산 양계 말씀을 여기까지 인용을 한 거고 인용을 하신 지금 화엄 도룡선사가 그 직전에 하시던 말씀은 있다는 것을 알면 가는 곳마다 편하고 한가한데 사람이 주 내지는 현에 머무는 것과 같아서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면서 1000번 속고 100번 괴이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장차 일상사가 될 것이다. 머물지 않는다. 괴이함에 아니면은 속으면 속더라도 걸려 넘어지면 넘어지더라도 그래도 늘 또 돌아온다. 있다는 것을 모르면 편안하고 한가하지만 사람이 촌락에 머무는 것과 같아서 약간의 소리와 색만 있어도 괴상하게 전해오는 말에 놀랄 것이다. 그러고는 동산스님 말씀 인용을 하니까 어떤 스님이 묻기를 세 가지는 경중을 밝힐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 어떤 것이 이 사람의 몸을 빼내는 곳입니까? 있다는 것을 안다면 도리어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이것이 이 사람의 몸을 빼내는 곳이다. 이 사람이 오늘부터 갔는지 가지 않았는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역시 오늘부터 갔다. 이러한 즉 공에 속할 것입니다. 이건 공들이요 쌓는 것에 농사 짓는 것에 인과에 속할 것입니다. 그렇다. 이런 공을 뭐라고 부릅니까? 공에 나간 공이라고 부른다. 이 사람은 도리어 주중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있음을 알아야 비로소 봉을 거듭함을 알 것이다. 삼봉우리 봉. 이러한 즉 촌중의 사람이 온전히 허물을 밝힙니까? 그렇다. 어떤 것이 이 사람의 허물입니까? 있음을 알지 못하면서 한가한 사람이라고 부르니 이것이 사람의 허물이다 라고 하였으니 선사의 도를 보지 못한 것이다. 요즘 도를 배우는 사람은 반드시 몸을 바꾸는 곳이 있음을 알아야만 된다 하면서 또 계속되네요. 도인이 있음을 안다면 주 속의 사람과 같습니까? 또한 모름지기 봉을 거듭함으로 인하여 이르게 됩니까? 부터는 또 다음에 보고 그 부분은 다음에 다시 한번 처음부터 말하다 보니까 지금 누가 화엄 도룡선사 찾아와가지고 물은 게 아니라 도룡이 젊었을 때
성문사 철선사에게 이제 물은 질문에서 지금 쭉 진행되는 중이었어요. 옛사람이 말하기를 가는 곳마다 편안하고 한가로울 수 있다면 자연히 뭐 옛사람의 내지는 부처의 발자취와 합치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모르겠습니다. 철선사는 알아도 있다는 것을 알아도 편안하고 한가하고 몰라도 편안하고 한가한데 누구는 주현에 머무는 것과 같고 누구는 촌에 머무는 것과 같다. 눈을 뜨는 거는 오히려 흔해 빠졌다. 그만큼 시간을 잘 보내고 눈 뜬 다음에 인욕이 있고 거기서 향기가 날 때 그제서 그러면 주변에 같이 하는 입장들이 또 그 이익을 함께하고 보살을 논할 수 있는 거지. 뭐 그런 말씀을 하시는 중인 걸로 보여요. 조그만한 거 가지고 큰 소리 치면 교만이고 자빠진 다음에 그제서 원망해봤자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고 또 거기서 또 성취한 바가 없지도 않고 그런데 왜 자빠졌냐? 그런 기미가 보이면 괜히 같이 붙잡혀서 자빠질까봐 오히려 멀리 해야 되는데 옆에 있다가 원망만 듣느니 그것도 뭐 영 정답은 아닌 거고 그러니까는 앞서서 선사가 주지 2번 했는데 공부에는 도움 안 된다. 그럴만 해요. 잘 봤어요. 쉬었다 정진합시다.